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둘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잡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정확한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시대를 보니까 선진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약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타락으로 동성애까지 또 더 심한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저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답이라는 건 없다. 다 자기 마음대로다.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 된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공허한 혼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후진국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범죄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죠.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선진국과 후진국과 시대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와 복음이 똑같다 이런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최선 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하면서 똑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강대국이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과 세계를 살려야 하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똑같이 능력이 없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어 가는 겁니다. 애굽에 사로잡혀서 애굽에 노예된 상태로 가고 블레셋 때문에 전쟁에 계속 시달리고 아수르한테 나라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돼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깨닫고 누려서 선진국 강대국 살리고 저 밑에 있는 모든 나라 살려라 라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종교와 율법과 선민사상에 빠진 것입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뭔가를 지켜야 된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사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는 발견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종교인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아무 힘 없는 가운데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많고 많은 종교인 중에 하나. 우상 숭배하고 별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 충만해서 능력이라도 발휘하거든요. 이것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자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오직 하나의 해답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저런 모습은 너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전혀 살리지 못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강대국과 약소국과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방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선진국 살리고 후진국 살리고 해답 없어서 고난당하는 많은 신자들을, 기독 신자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에 생을 걸고 집중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선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 임금의 도시를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로마 살리지 못하니까 로마에 속국되어서 빌빌대고 그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기여해야 하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복음을 놓친 종교생활은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밀려서 거기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처지로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엘리야라고 하죠. 예레미야라고 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해답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언하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되었던 피제사가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다는 거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회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얘기해 줄 자기만의 아이콘을 찾아서 세례요한처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정작 그 말한 것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인물을 찾아가지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한 것도 아닌데요. 예레미야처럼 사랑해야 된다. 선지자처럼 경건을 얘기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도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원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을 경고하자.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죠. 왜 경고하셨습니까? 아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복음인데 이것이 섞인 복음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복음은 복음인데 비슷한 복음 되어가지고 결국 변질되면 안 되니까요. 이것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아직 말하지 마라. 왜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전부 육신적인 왕, 육신적인 선지자, 육신적인 제사장,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어떤 제사장이시냐, 어떤 선지자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해라. 그리고 부활을 말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증거를 보이시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외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됩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말하지 마라. 이 갈보리산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만을 말하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이셔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와 온 집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물 세례를 안 베풀면 어떡하겠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그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인 본격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아직 빨리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전통에 매이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배웠던 건 그게 아닌데? 율법에 막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빠르게 깨닫지 못하고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옛날에 선민사상 있죠.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율법이잖아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빠르게 캐치를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옛 틀을 깨트리는 간증을 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이것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다.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봤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셔서 복음을 말했더니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을 두고 어떻게 토를 달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실을 깨달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틀이 바뀐 거죠. 흐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옛 틀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빠르게 발견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제자로 세우고 많은 현장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심부름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할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또 과거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모자란 건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우리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내가 받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깨달았지 않냐. 왜 여기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치워야 되겠느냐라고 일가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잠잠해지죠. 그래서 야고보가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총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게 결정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성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약성경이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하는 정확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출신들, 신자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이 또 소란스럽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그만두고 중간에 나갑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좀 눈치 보이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야단 맞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왜 그것으로 부족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속이는 복음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전달할 모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것과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관성을 찾아내고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 또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종교적인 관념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버려라. 이거 우리의 것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직을 두고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체험되도록 기도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한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도전할 기회입니다. 응답으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정말 나는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났구나, 이것을 결론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보세요. 정말 복음으로 끝났는가? 나는 정말 복음으로 끝인가? 나는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인가? 질문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복음을 놓치게 하는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기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놓치게 하는 흑암 세력 무너뜨리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며 이 복음이 모든 것 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